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형통하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제목이라는 것은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시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시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분된 일정한 기간입니다. 조선시대면 이시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고려 왕조라면 그 왕실을 통해서, 왕건을 통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이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이란 이 단어는 국어 사전을 볼 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볼 때 이 형통이란 단어는 샤르바라고 합니다. 이 샤르바라는 것은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진다. 또한 뭐냐면 번성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볼 때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볼 때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 여호수아 1장 8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너희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너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그래서 형통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이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언약신학을 의지한, 성서신학을 의지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번성함과 좋은 성공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면서도 좋은 성공이 뭐가 필요하냐 하고서 시니컬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언약을 의지하여 번성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번성하고 좋은 성공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만이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를 세우냐?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 없이는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좋은 성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냥 냉소죽으로 힘들게 살면서도 번영이면 다냐, 좋은 성공이면 다냐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3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천국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간다면 천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 세상 살 동안이에요. 이 세상 살 동안 안에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예수의 참된 증인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알아야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을 나눠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번성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번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가진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저는 성서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형통의 축복에서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만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도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예, 형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칠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 너무 뭐냐면 예,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그게 관심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뭐냐면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잘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예,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살았고 젊은 나이에 배가 두 개가 있었어요. 내가 뭐냐면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를 봤더니 베드로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예. 근데 그 젊은 사업가고 똑똑한 사업가인데 그가 어느 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워 고기를 잡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자존심이 있어서 시장에 가서 물고기 사갖고서 물 나고 그거 잡았다고 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예? 못 잡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잘 나가더라도 뭐가 없는 자들은 언약이 없는 자들은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해서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형통함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여기도 좋아요. 오땡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다 하고 그 다음에 6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뭐를 의지한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의지했기 때문에 번성한 축복을 가졌고 사업하는 업으로서 그는 좋은 성공을 갖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따라 산다면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어디를 가든 간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창세기 24장 42절은 말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 집안도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에 나오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건 개역 개정이고 이건 개역 한글을 볼 때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0년 이제 2달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패배의식이나 적당주의에서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가급한 마음으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애친 게 있었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도 믿는 자로서 한번 잘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일어나 보세요 하는 그 가급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또 우리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는 자들은 반드시 돌파, 승리, 또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말했고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형통한 믿음의 비결, 믿음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비결이라는 단어는 뭐를 의미합니까? 비결이라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거, 자기만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비결입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시크릿,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영어의 다른 단어로 보게 되면 비결이라는 건 키,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형통,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열쇠 없이 문을 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축복의 문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의지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연다면 여러분의 삶은 화에서 복으로 바꿔질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은요,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짐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잘 되는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근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시대는 뭐가 있냐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형통에 반대되는 단어도 있다는 것이에요. 형통에 반대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고함이에요. 누가 공고하고 싶어서 공고해지겠습니까? 남들이 열심히 산다고 그랬지만 공고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 힘써 여호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어떤 자가 공고하지 않고 어떤 자가 형통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이 시간이란 여행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란 배를 타고서 말씀을 의지하여 형통의 그 항해로 우리는 항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라.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우리는 9절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을 세웁니다. 오늘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이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언약이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근데 애굽 땅에 있었는데 요셉 때 그 애굽 왕조는 참 히브리인들에게 잘해줬어요. 근데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삼자의 입장에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요. 대학교 때 제 교수가 송지효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오사카 공대에 나오신 분인데 오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지금 청년들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청바지가 약간 뭐 찢어진 것도 있고 그림도 그려지고, 그러니까 그 교수가 나한테 딱 날 부른 거예요. 날 보더니 좀 약간 툭툭하던 식으로. 그러면서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냥 살고 있습니다 말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너는 삼자의 입장에서 살지 말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이란 것을 믿고 가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고 그들을 하여금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갖고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올라가게 합니까? 시내산. 오늘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게 되면 호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해서 시내산인데, 시내산은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 하면 시내산 언약. 출애굽한 1세대입니다. 1세대에게 준 게 시내산 언약인데, 그때 준 게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걸 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도 건너게 되는데, 그들은요 그 십계명과 그 율법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걸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죽게 되었다? 광야에서 헤매이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헤매이다가 막연하게 인생을 종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난 나이가 너무 못 들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배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들은 강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언약이 생기냐면 모압 언약이 생깁니다. 모압 언약은 누구한테 주냐면 출애굽한 2세대에게 주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때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난 애들이냐? 애굽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라 강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 출애굽 2세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뭐 5G, 뭐 4G, 6G, 어떤 분은 5G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시대가 달라져서 이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압 평원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돌파성이 형통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형통하는 믿음의 비결은요,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낫을 봤어요. 낫을 봤지만 기억자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깨닫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뭐 하지 않는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술로 원망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상황에 있음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고, 도리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생활 방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좋지 않는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1세대를 한번 봅시다. 1세대는요, 오늘 신명기 29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보았습니다. 3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 눈으로 보았느니라. 봤는데 그들은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강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포 이그젠플, 예를 들자면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음에도 불평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 내어두라.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라고. 그 도리어 적반하장 유분수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또한 신강야에서도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여기서 굶어 죽겠다고. 여러분들 강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초를 교육전에 입만 열면 감사를 안 하고 원망 불평의 조건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울 때 아시케이크를 많이 먹어서 이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줬나 별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너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우리는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영성은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느낀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내시경을 통해서도 또 느낀 것은 또 있죠. 우리 육신은 몸은 후패해 주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삼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진실되게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또 봅시다.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들 또 불평 원망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이 쓰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물도 다 주셨습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그게 억지로 해서 결국은 다 이 가나안 땅 근처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12지파의 리더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영어로 말하는 스파이, 한글로 말하는 정탐꾼으로 보내게 했어요. 근데 10명이 원망불평 와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때 불평했을 때 하루를 몇 년을 삼아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 강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하루 불평한 게 1년 동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힘들어지니까 아예 싹을 다 끊어버려야 돼.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뭘 구해야 되냐?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걸 해드려도 그걸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을 통하여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다른 이 버전을 보면 종기에 처할 줄 아나 교회에 올 줄 알지만 선포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인식해야 돼요. 인식을 못하면 안 됩니다. 문둥병은 인식을 못하잖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형통하는 믿음의 비결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9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는 일들 중에 5분의 1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입니까?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실 수가 있어요. 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로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시대를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가지 말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째가 무슨 말이 나오냐? 흰 말이 나옵니다. 둘째, 붉은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근데 흰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붉은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전쟁과 피 흘림을 말하고 있고, 검은 말이라는 것은 인류의 기근,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청황색 말은요, 사망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주는 거예요. 흉년으로 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가운데 있는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경제전입니다. 다 지금 미국과 중국 다 무슨 전쟁이에요? 무역전쟁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CDB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달러 패권을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이나 서울에 중국들이 왔을 때 디지털 화폐 받으면 오고 안 받으면 안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이주영 그 은행장이 또 이 디지털 화폐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뭐 연결되면 전의 전쟁이고
재정, 경제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형통한 믿음의 비결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이 고센 지역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 전에 그 남대문 상가에서 금방을 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 이름이 송해금 집사라고 하십니다. 그 10여 년 전이면 남대문 상가가 아주 번창했을 때예요. 서울의 중심 상가였거든요. 근데 금방을 경영하는데 그 송 집사님의 그 기쁨의 비결은 날마다 금부처가 불어나는 것을 삼았어요. 또 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해금 집사가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거기에 욕심을 갖게 되고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수요 예배는 갈 생각, 염두조차 두질 못했어요. 주일도 어떻게 되면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일까지도 어떨 때는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장사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나.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도 말합니다. 이번 또 사업에서 이만큼 더 벌게 되면 그때는 내가 정확하게 주의 성소며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더 벌게 됐어요. 막상 벌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아니야. 한번 더 크게 벌어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어 하면서 계속 어떻게 되면 그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쩌다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주의 성소 계명도 있고 10절 감사 선교 건축 예물에 대한 없어지고 그냥 주문이 돼서 주의 헌금이라 그냥 딱 하나님께 드리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좀 더 벌어서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인데 나름대로 생각이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한다 했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사는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벌어서 더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송해금 집사님이 자기의 그 남대문 상가에 있는 그 찬란한 그 금은 보석방을 딱 하는데 어떻게 되면 불교 용어로는 아수르장인데 우리 기독교는 아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다 털렸어요. 상가가 다 털린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상가가. 보니까 완전히 갖고 있던 그 금부초를 비롯해서 폐물, 재정이 다 날려버렸어요. 조치에 뭐 했습니까? 이거를 쫄딱 뭐 했다고 그러네요? 망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송유사는요, 해결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성사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대문 그 상가에서 성남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다 잃어버려.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근데 성남에 가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보따리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따리 장사를.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다 내 잘못이지 하고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생명 음성이 그 송집사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송집사 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건 잊어버리고 너가 도둑 맞는 것만 생각하고 억울해 울고 있느냐? 음성을 딱 들려준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이 송집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해변 눈물했어요. 그때부터 보따리 장사하면서 그가 어떻게 보면 보따리 장사는 한 달에 얼굴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주의 성사며 언약의 말씀대로 뭘 하게 되면 12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 그 송집사님의 하는 일을 형통케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면 성남시에서 엄청난 큰 상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가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간증하기를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온전히 주성서 온전히 11조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은요 바로 언약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언약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하냐? 예를 들자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게 되면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도다. 그러나 뭐 들어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이 뭡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좋아요. 23이에요. 23장 23절에 거기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상한 목사들과 이상한 성도들이 11조는 구약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11조는 구약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좋을 대로 해석하여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언약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말라기서 3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느니라. 이것은 11조의 보험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받았다. 세계적인 경제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범죄 뭘 인정하자고요?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탐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은 뭘 보냐?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예, 여러분들 세 가지의 경제적으로 많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악과 같은데 첫 번째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에 한 나무 열매 따먹는 거 먹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 융립표 받기 전에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융립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또 온전한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예, 융립표는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뭐 연결되면 예, 경제전하고 연결됐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온전히 11조를 천국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 한 분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은 뭔가 있는 동안 11조 안에 그것도 점검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 여러분들은요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시간을 갖고 사십시오. 아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새 보게 되면 이상한 유튜브나 이상한 목사들은요, 이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고 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형통한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며요?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역대 26장 4절 5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나오는데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뭐 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는 형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형통할 때 형통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형통할 때 여러분들 형통하면서 벗어날까 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근데 우시아가 형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어요. 여러분들 잘 될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다 그는요, 몸에 문둥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여조의 묘에 들어가지 말고 일반 땅에 묻혔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성공한 다음에 축복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까 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시작은 형통의 시작이고 기도와 예배를 멈추는 것은 형통을 끝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갖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또 기도와 예배를 멈춘다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하고 좋은 성공하는 것은 뭐예요?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2010년에 별세한 사학가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유명한 사학가인데 이기련 사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기련 사장이라는 분은요 81세로 별세하신 분이에요. 근데 고 이병철 회장이 이기련 그 사장을 너무 칭찬했어요. 그분은 신라 호텔을 경영을 잘했던 분인데 세계를 보는 만환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기련 사장님은 독특한 경영 철학으로 신라 호텔을 최고의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이기련 그 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장님, 당신은 어떠한 독특한 경영 철학과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그 지혜는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하니까 신라 호텔의 그 사장한테 이기련 사장님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지혜의 원천은 바로 매일 드린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과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형통함의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시아 왕이 형통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랬습니까? 첫째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는 거, 들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로서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형통하는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일정하세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가고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십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영적 사이코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멀리 해놓고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디 나오냐?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10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겐 복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다운로드 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실행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형통하는 믿음의 비결은 구약은 성전, 신약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예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 자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일을 승리케 하시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또 노년,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 보세요. 예수님 몸된 교회 잘 섬겼던 분들 보세요. 말년이 평안해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냐?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역대하 31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섬기는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역대하 31장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는 일이나 하나님의 전이가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수종 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야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 그랬어요. 예. 그 사도 바울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계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기숙사에 만났어요. 근데 저때 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중심의 크리스찬이 됐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믿고 지금부터 이 주의 성수 정확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인 건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꼭 예배드리고 또 지금은 좀 말씀도 선포하게 하게 하셨을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교회잖아요. 또 교회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형통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 경고하게 하고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입니까? 이 목사, 단임 목사를 의미하는데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하리라. 예, 형통하리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복으로 바꿔 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아와서 뭔가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명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예, 이번에 우리 한 성도님 계세요. 예, 한 지역에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을 했는데 면접할 때 뭔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결단했어요. 그냥 나는 교회 근처로 와야 되겠다 하고서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서 일터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